오늘 함께 보신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요아스라고는 임금 우리가 어제 보신 것처럼 7세에 7세에 왕위에 올라서 이제 다윗의 집안이 끊어질 뻔했던 위기에서 이제 다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유다 나라의 왕이 이어져가는 그 어린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스렸던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했던 내용의 이야기들이 25장에 나옵니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할머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에 고모가 이제 이 어린 아이를 숨겨서 성전에서 키웠죠. 그 고모의 남편이 바로 성전의 대제사장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성전에서 7살쯤 될 때에 이 제사장 여호아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할머니죠 말하자면 이제 죽이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나라의 그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 7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대신하여 왕을 도와서 왕을 잘 이렇게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1절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더라.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47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런 기록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감이 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에는 요아스가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청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잘못됐더라 하는 얘기들이 이제 뒤에 가서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이렇게 수리를 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 한 6년간 통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팽개쳐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성전이나 제사장 이런 걸 관심을 안 두고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지고 신앙이 서지 못하고 이제 이걸 요아스가 알게 되죠. 요아스는 누구 밑에서 커요? 제사장 여호야다 밑에서 크고 성전에서 컸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배웠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 한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성전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돈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으로 돈을 내요. 그 사람들은 성전세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세가 있고 이 세금이 있는데 세금 걷어다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내위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를 불러다가 왜 내위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성전세를 잘 걷지도 않고 보수도 하지 않았느냐. 아마 내위 사람들은 이런 뭐 성전 보수하는 것은 왕이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를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세를 걷어서 이제 성전을 잘 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하나 말하는 게 방법을 해놓은 게 뭐냐면 괴짝을 하나 만들자. 이게 말하자면 요즘 말하자면 헌금함같이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여호와의 성전 밖에 딱 두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한 세금을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백성들이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잘 수리해야 되니까 하나님 성전세를 내라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는 그들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여 성전에 이제 그 수리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돈을 그렇게 했는데 돈이 많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성전교에 꽉 차면 이제는 왕이 보낸 사람, 제사장이 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함께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또 남는 돈은 어떻게 했느냐?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기구들, 뭐 그릇들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사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잘 갖추었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늙고 죽었다. 130세에 이 요아스의 후견인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고 부모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정치를 잘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준 그런 사람이죠. 자기를 왕위에 올리고 한 사람인데 이제 130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장사가 됐는데 17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모든 그 유다의 방백들 그 중에 이제 여호야다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왕도 아닌데 왕에 거는 것 같은 뭐 그런 것들. 그러나 여호야다는 바르게 했죠.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이렇게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밀렸던 사람들 말하자면 여호야다가 있었을 때는 힘을 못 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와가지고 왕에게 이제 이런 어떤 뭐라 할까요? 간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릇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좀 꼬여요. 근데 왕이 그 말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죠. 요아스는 7살부터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 여호야다 제사장 자기 고모부죠. 이 고모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왕을 통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 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간섭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요. 누구의 말을 안 듣고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보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기도해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왕왕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그 좀 이렇게 목사님 주관대로 많이 끌어가고 좀 목사님께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난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바뀔 때에 그 다음에 문제들이 꼭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왜요? 장로들이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하다가 그 목사님이 바뀌면 자기들 중심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당위에서 이렇게 청빙하잖아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고 주변에서 보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자꾸 택하려고 그래요. 장로 말 잘 듣는 사람. 왜? 그전에는 목사님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들 마음대로 좀 해볼 수 있는 사람. 이 교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에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후임 때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되고, 이게 장로님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렇게 가면 뭐가 이제 문제가 돼요? 신앙의 문제가 돼요. 신앙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참 많이 내중심적으로 갈수록 참 이게 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요아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방백들이 이렇게 왕이 이제 고난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 여호야다가 허라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무엇부터 했다 이거 보세요. 그의 말을 듣고 18절 하나님을 버리고 목상 우상 섬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오던 사람들인데 이 우상을 섬기고 뭔가 이런 데 불만 있는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거기에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들을 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을. 그 믿음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은 꼭 자기 업적을 내고 싶어요. 내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어. 그것이 잘못됐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요. 이게 요아스가 이게 말년에 참 이 정치를 잘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선지자도 아닌데 제사장의 아들 여호야다 있죠. 그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영을 주셔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아들 스가랴라고는 아직 이게 뒤에 나오는 선지자가 아니고 이건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을 감동시켜서 보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자기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그러죠. 그랬더니 왕이 그 스가랴 제사장의 아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와서 이야기하는 아들을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요아스가 이 명령을 내려서 이 신하들이 가서 이 여호아스의 아들까지 죽여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는 자는 살 것이라. 늘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가 이렇게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이제 그 여호야다를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죠. 하나님 감사를 하시고 이 잘못된 것을 잘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죠.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이 유다 나라보다 훨씬 더 적은 무리가 공격하러 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심히 큰 군대는 어디요? 유다 나라요. 유다 나라는 그들보다 훨씬 큰데도 오히려 당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알아야 그 믿음으로 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그 전쟁에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크게 다쳐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이 나고 가는데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때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쳐 죽여요. 어떤 일 때문에요? 여호야다의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죽였냐? 그럴 수가 있냐? 당신을 왕위에 세운 그 말을 그래가지고 반역을 해서 죽게 되죠. 이 유다 나라에 이렇게 세습이 되어져요. 계속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드는데 이게 왕이 제대로 통치를 제명까지 죽을 때까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난 이유가 몇 번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왕들이 다 그랬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에 올라요. 25살에. 그런데 그 왕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에 안 쓰잖아요. 그러죠? 왕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저기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에요. 유다 나라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어도 그 아들을 왕위에 또 올려요. 25살에 이제 아마샤라고는 이 요아스의 아들이 왕위에 올려서 29년간 통치를 해요. 그래서 2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 왕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좀 온전하게 중심을 다해서는 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내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왕에 오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또 찾아갖고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그 왕을 죽였던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을 죽이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자손들까지는 죽이지 않았더라. 왜? 모세의 법에 아버지가 죄졌다고 자손까지 죽이지 말아라. 각자의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따랐더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올라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에돔이라고는 나라를 치려고 전쟁을 하려고 이게 군대들 다 모아요. 군대들을 모아서 보니까 30만 명이 모아졌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족한다 생각했는지 용병을 또 10만 명을 사오는데 용병을 여기 보면 6절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에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다. 이건 용병이죠. 돈 주고 자서 와서 좀 우리를 대신에 싸워달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랬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마샤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안 데리고 30만 명만 가지고 가지만 힘써 싸우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도와도 주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기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 10만 명의 군대가 아니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아마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주신 먼 큰 군대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고백 안 해요. 시편에도 똑같은 얘기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뭘 주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요 힘이요 승리요 모든 삶의 복의 근원이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통해서 뭘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자신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에브라임 자손은 어디예요? 북쪽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는데 어땠으면 좋겠느냐. 아깝죠. 그죠? 10만 명 군대 고용하려고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주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뭔 일을 하다가 좀 아깝죠. 이거 그만하려면. 그렇죠? 그게 아까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까운 것 그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가 망치는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에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아까운 줄 왜 몰라요. 그죠? 헌금하는 문제도 그렇고, 뭐 봉사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안 하면 자기 편하고 자기 뭐
자기 생각대로는 유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돕기도 하고 능력도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근원일이시니까 그분 눈앞에 인정받는 일을 하시면 결코 안 망해요. 안 손해봐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늘 기도하고 뭔 일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유익이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거 참 돈도 이렇게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어떻게 했냐 좀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이죠. 그죠? 그분이 복의 근원이요. 그거 조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 그 말입니다. 지혜. 믿음으로 안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겉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지혜고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요 아마샤가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 100달란트 주고 사온 용병들을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물론 도로 빼는 건 뺏을 수는 없죠. 손해보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 용병들도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야, 우리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전쟁으로 왔는데 전쟁도 않고 가라고냐? 또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 용병들은 뭐가 있냐면 그 약탈물, 전쟁에서 이기면 그 탈취물들을 많이 나눠 가지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도 가져야 되는데 전쟁도 못 오게 하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니까 불평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돌려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아마샤가 담력을 내서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아까 힘써 싸우십시오. 그 사람들 없어도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 세일 자손, 여기 세일 자손이 바로 에돔 사람이거든요. 에돔 자손을 10,000명을 여기서 죽이고 또 포로로 10,000명 잡아서 그들도 벼랑에서 떨어져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렇죠. 10만 명 없어도 승리했죠.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아마샤가 이제 보낸 사람들, 이 용병들 10만 명이 돌아가면서 성질나고 또 그러니까 야,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그래갖고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다 가면서 약탈해가지고 다 뺏어갖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마샤가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이 세일 자손은 바로 이 에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이 또 섬기는 우상을 막 가지고 전쟁할 때는 다 뭔가라도 믿어야 되고 막 힘을 얻어야 되니까 우상 다 들고 나오거든요. 우리는 뭐 들고 가? 이 사람들은 막 우상 다 들고 가야 막 갔다가도 뭐 들고 가요? 믿음 들고 가세요. 믿음. 그죠?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 유럽에서 이런 전쟁할 때 사람들이 십자군이라고 그래갖고 깃발에다가 다 십자가 쓰고 십자가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람이 싸운 거예요. 십자가만 깃발 앞에 오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침략을 하고 결국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인하여서요 나중에 보복을 또 당해요. 그래갖고 반대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또 막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이기니까 완전히 성전들 파괴하고 지금도 유럽이나 이런 성지순례 가보면 성전을 지었고 성전 안에다가 이렇게 막
그 그림도 그리고 송화 같은 거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좀 발라서 그린 거 있죠. 금 다 긁어갔어요. 긁어갔으니까 어떻게 해? 벽이 다 긁어져 갖고 그 좋은 문화재 이런 것들이 다 부서지고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복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이제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또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이 너 입 닥쳐. 말을 못하게. 네가 우리의 모사냐? 참 이 사람이 뭔가 자기 힘이 세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 자기 힘으로 내가 뭔가 하고 내 힘이 커졌다 생각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유가 어찌됐든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자기 속에 있다고 하는 걸 봐야 돼요. 때로는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러고 목사님 때문에 그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가 아예 그냥 말을 못하게 해요. 네가 우리한테 무언 간섭을 하고 네가 우리의 무슨 모사가 되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게 안 들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왕 아마샤가 뭔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겠다. 이제 왜? 지난번에 에돔 공격하고 승리 한번 했죠. 그런데다가 이 용병 10만 명 가라고 그랬더니 가면서 다 약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도 한번 우리가 또 이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왕에게 서신을 보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야, 우리가 와서 서로 대면하자. 이 마음을 한판 붙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요아스는 앞에 나온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니고 이름이 같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한 번 가서 그렇게 이겼다고 지금 까부냐? 너 그러다가 우리한테 당한다. 그럼 가시나무 비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미 이 아마샤의 마음은 말이 안 들어와. 자기중심적으로 드니까 딱 자기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대뜸 또 같이 까불지 말고 붙자.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2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누가 이겼다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길 수밖에 없죠.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요. 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패하는 길로 자꾸 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다시 듣게 하고 고쳐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졌어요. 그래서 그냥 비참하게 예루살렘도 다 무너지고 성벽도 헐고 왕궁에 있는 보물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가고 사람들 포로로 끌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27절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뭐였더라? 그를 반역하는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세력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회를 보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보다가 이제 이러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때다 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그 아마샤를 죽이죠. 그래서 또다시 또 죽임이 당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왕권은 안 바뀌어요. 이제 내일 보시면 우시야를 그의 아들 16살 된 아들을 이제 세워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나니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렸고 승리가 달렸고 복이 달렸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신앙이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서 주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아스와 아마샤의 그러한 통치의 이야기, 처음에는 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자기에게 힘이 커지자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해서 요아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질렀고, 그의 아들 아마샤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자기의 힘이 커지니 또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자기 생각도 하다가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우리가 승리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